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아버지 앞에 두오니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나눔과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가족 찬양 또 칭찬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시간 되어질 텐데요. 먼저 우리 말씀을 하나 그래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계속 이거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제자인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네, 정답을 바로 말씀해주셨어요.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를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서 베풀었던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잠깐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 좀 잘 들어주고 뭐 약간 그 사람 비위 맞춰주고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꾸짖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되게 무한하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뒤에 나오지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 못해. 3번 닭이 세울 때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무한하게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말씀 주셨다시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사랑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대예배 설교 가운데도 말씀되었다시피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거냐면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죠. 그렇게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죽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말씀 전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뭘 아셨냐면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이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금방 나를 모른 척하고 비겁하게 도망갈 거를 아셨죠.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죠.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돈으로 팔고서는 팔아 넘길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배신자였죠. 예수님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품어주는 것, 그렇죠?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상대방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죠, 말씀 가운데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 가운데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죽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고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나죠. 좀 밝고 아름답고, 우리 여기 은철 형제 연희자매 있는데 이 둘을 바라볼 때 흐뭇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것이 사랑 같은 느낌인 건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십자가부터 하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는 거거든요. 못 박힘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굉장히 처참한 거고 비참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밝고 막 되게 좋고 막 마냥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 가운데는 우리의 죽어짐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좀 용납이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짓 해도 내가 인내해 줄게, 참을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모든 것은 용납해 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 못 참아 하는 그런 것 있죠. 내가 다 해줘도 이거는 내가 진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저는 행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더 행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에 나오기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실천할 때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것만은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졌을 때, 이 사랑을 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 전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일부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대상을 누구로 얘기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서로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 있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엄청 정죄하고 이 사람한테 엄청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것은 성경의 흐름 가운데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훈련받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요, 가장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요, 목사님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가 목사님을 향하여서 못마땅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 그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요,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말씀 가운데 따르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실. 네, 어쨌든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목사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네, 이 사랑이 먼저 실천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가 나가서도 세상에서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죠,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건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입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만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가장 해야 된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배우자고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이고요, 우리의 자녀인 거고, 우리의 부모님인 거고,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론 무신론자 가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매일매일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고요, 예, 그게 안 되면 세상 밖에서도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었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그냥 이렇게 착한 말 해주고 화 들내고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 실제로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힘들거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절대 져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아내하고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들었을 때, 예, 그럴 때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그게 원래 힘든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 어떤 분들은 그거는 안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긴 맞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 있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잠잠케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에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그럴만해서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게 분명할 때, 그럴 때에 억울하게 내가 죽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한 때때로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도 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가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그 가족을 향하여서 누구로 할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미지 씨, 그래도 예수님께서 미지 씨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미지 씨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싫어했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요, 내가 상처받았던 나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진리인 거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의 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가족 찬양대하고 가족 칭찬 이거 대회를 하는데, 이거 할 때에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만들어지고 우리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
단위로 안 나오신 분들도 조금 계신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는 그러한 우리 한 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아버지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족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그 실천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